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38절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니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어느 건축 회사에 나이 많은 유능한 건축가 두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두 분 다 정년 퇴직이 가까워졌습니다. 하루는 사장님이 이 두 분들을 부르더니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로 멋진 집을 한 채씩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평상시에 유능은 하지만 늘 불평을 일삼던 건축가는 이 사장놈이 참 못됐다. 내가 은퇴를 하는 이 마당에 끝까지 나를 부려먹으려고 하네. 너무 야속한 사장님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집을 정성을 들이지 않고 대충 엉성하게 지었습니다. 또 다른 한 건축가가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유능하지만 늘 겸손하고 한결같았던 이 건축가는 마지막까지 자기의 재능을 인정해주고 또 자기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사장님이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구나. 사장님이 끝까지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사장님이 끝까지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마지막 집을 지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집들이 완성이 되자 사장님이 그 두 건축가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 지은 그 집으로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이 집은 그동안 두 분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뜻에서 마지막 건축물을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지은 이 집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은퇴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짓고 있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편하게만, 그리고 교회를 부리면서 적당하게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신앙의 가치를 이루는 집,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다윗은 인생에 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늘 목숨의 위기에 있기도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산으로 들로 헤매야 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믿음으로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갔습니다. 그랬던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5절 26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신실하심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던 욥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인생,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풍지박산이 나고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욥을 왜 그렇게도 좋아하셨을까요? 욥은 한결같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졌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마음의 자세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나도 갑자기 집안이 무너지고 자식들이 죽고 풍지박산이 나고 자기 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기고 별의별 일이 있고 또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자기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그러한 아픔을 주는 가운데서도 물론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모든 삶의 궁극적인
대답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자세를 욥이 취하는 것을 봅니다. 사탄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이 하나님이 욥의 집을 잘 되게 하시고 자식도 잘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믿음을 보이는 것이지 그거 다 없애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그거 다 날려보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욥도 하나님을 부인할 겁니다. 그렇게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시험에 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욥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이 그 신앙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욥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이 사단의 시험에 의해서 별의별 일을 많이 겪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대답을 맡깁니다. 욥은 자기의 닥치는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지난주에는 내가 너희들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줄 테니 너희는 먹고 사는 일에만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매여 살지 말고 이 모든 걸 하나님 아시고 채워줄 것을 믿고 그리고 너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고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것을 예고했다면 그 전제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4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리고 가셨죠. 그리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걸 미리 이제 내다보시고 지금 오늘 이 장면은 제자들에게 그걸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들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35절 보십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내가 혼인할 여자의 집에 언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약혼자는 늘 언제든지 신랑이 자기 집에 오게 될 것을 기다리죠. 이게 풍습이에요. 그러면 그 집 식구들은 항상 깨어서, 특별히 종들은 항상 깨어서 그 남자 쪽에서
혼인하러 오는 그것을 잘 기다렸다가 오게 되면 문을 활짝 열어주고 이제 예식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런 이제 혼인 예식을 하나의 이제 그 문안을 가지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 측에서 사람을 보내 가지고 이제 결혼 예식을 알리고 이제 그 아내 될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가게 될 그 상황에서 그 여자 측의 집에서는 그 종들이 항상 이제 등불을 켜고 언제든지 그 남자 측에서 오는 혼주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세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마음 자세로 너희는 살아야 된다. 주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치 36절 그 주인이 혼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러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데리러 돌아오실 때가 있는데 반드시 있는데 제 아들은 그때 깨어있는 종과 같이 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로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신랑이 혼인할 여인의 집에 왔는데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잠들었다. 아무도 이 신랑을 맞이할 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혼인은 이제 깨지는 거죠. 이런 일에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한나라에서 다시 세상에 오신다고 했는데요. 그때 주님의 종인 우리들은 잠자는 자로 있지 말고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8절, 37절,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송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주인을 맞이하는 자세가 마치 혼인집에 그 종들이 늘 깨어서 그 혼인할 남자 측의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자기 주인이 타지에 갔어요. 갔는데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그 주인을 맞을 준비할 그 자세가 마치 혼집에서 종들이 깨어서 그 혼주를 이렇게 맞이할 그런 자세와 같이 하게 되면 주인이 돌아오게 될 때, 늦은 밤에 돌아오게 될 때, 역시 내가 있을 때도 그랬고 내가 없을 때도 그렇고 항상 늘 준비하고 깨어서 경계를 잘 서고 있구나. 참 충성스러운 나의 종들이구나. 이렇게 그 종들을 칭찬하게 되겠죠. 그래서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송들라고 하면서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종들은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대전제 속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말해서 오늘 매일매일 삶이 우리 매일매일의 신앙이 이와 같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도 주인이 이때 올 수 있다는 거죠. 로마 시대에는 밤을 4등분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밤을 3등분을 했습니다. 3등분. 그러니까 1경은 아주 초저녁이겠죠. 2경은 아마 자정을 전후로 해서 이제 걸쳐지는 시간대가 되겠죠. 3경은 아마도 그 새벽에 동트기 이전에 그 전반적인 시간을 가린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경이나 3경은 보초가 근무를 설 때
마지막 그런 타이밍이다. 한밤중 내지는 마지막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늘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경이나 3경은 밤이 엄청 깊고 또 이제 새벽이 곧 밝아오게 될 그럴 때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둠이 정말 깊어가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돌아올 때를 이제 날이 밝아진다고 한다면 주님이 돌아올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로서의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잠 자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오늘 쪽부터 여러분 주님 맞이할 준비한다고 밤새도록 또 철야한다고 계실까 봐 걱정이 듭니다. 푹 주무세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내 믿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취하고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요.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 중에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그 주님에 대한 놀라운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바로 2경이나 3경이나 어느 때나 늘 깨어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초는 근무 초반에도 깨어서 근무를 잘 세야겠죠. 그리고 중간에 깊은 밤일 때에도 잘 세야 되겠습니다. 또 통일 트기 직전에 그 마지막 때에도 근무를 잘 서야 보초병의 임무를 충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근무를 잘 서야 합니다. 신실하게 근무를 서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생활을 마치 신앙의 근무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의 근무라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신앙의 근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잘 서야 합니다. 적당히 대충 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신앙의 근무를 서는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도둑이 남의 집에 쳐 들어올 때는 시간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 그 말은 주님이 올 시간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다 그 말이 되겠죠. 그러나 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간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시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취하거나 세상에 물드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39절 40절 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성경을 읽을 때에 오해하고 곡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곡해하자면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하겠어요? 예수님이 도둑놈이네. 지금 예수님이 도둑놈이라는 걸 말하려는 건 아니죠.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 언제든지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41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이 하심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주님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들은 당시에 주님을 믿고 따른 제자들 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시대에 걸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는 이제 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번 지금부터는 청직이라는 단어를 써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은 언제든지 주님 올 때를 대비하고 맞을 준비하는 그 종은 그 주님 오시기 전까지 어떤 자로 살아야 되냐면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 청지기란 어떤 사람인가요? 남의 것을,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기 종들을 청직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은 주님의 청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의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자식들과 모든 삶의 환경까지 다 이것이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다 주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것이죠.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내 자식들이나 내 모든 어떤 지위나 어떤 자리까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그걸 잘 관리하라고, 잘 선용해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다. 나는 그를 맡은 청직이다. 그래서 청직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청직이 의식.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청직이 의식. 이 청직이 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거나 아무 높은 지위에서도 절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모든 것이 누구 거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나는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이조 시대는 왕정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까지는 왕정 시대라고 하죠. 왕이 나라의 주인인 그런 상인 거죠.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민주공화국이죠. 그 민주공화국은 이 정치 체제를 말하는데, 이 민주공화국은 누가 주인인 시대예요?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은 뭐예요? 국민이 뽑아서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잘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그 인간다운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그 권력을 맡겨준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의식이 중요한 거죠. 대통령이 주인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껏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대통령 직임 때에 많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하겠죠. 그러나 이 대통령직이라는 것은 국민인 주인들이 나에게 맡겨준, 잘 관리 맡겨준 청지기직이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정책을 위반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항상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겠죠. 국민의 안정과 생명과 그 재산과, 그리고 앞으로의 나라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되겠죠. 뭐 손에 왕자를 가지고 왕이 되었다는 사람은 이 민주공화국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발상이고, 누가 이렇게 써줬다 해도 그걸 거부했어야 되는 것이지, 민주공화국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그런데 뭐 민주공화국이든 뭐 군주국이든 어떤 나라든 간에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알아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린 죄 많은 인생인 걸 알고서 이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해주고 진정 자유를 누리게 되고 생명을 풍성히 경험하도록 해주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주님을 필요로 하게 되려죠.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재산이나 권력이나 어떤 직분이나 위치나 지위에도 불구하고 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임되어진 것이다,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그걸 관리하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대신 맡은 자로서 잘 관리해야 할 책임 있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의식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청지기가 되어서 누가 주인의 그 일을 대신 맡아서 잘 관리할 사람이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44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모든 다 맡겨진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할 이유가 무엇이에요? 건강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선물이죠. 내게 맡겨진 거예요. 내 생명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으로 내 생명을 해갈 권리가 나한테 없는 것이죠. 생명을 취할 자는 오직 누구뿐이겠습니까? 그 생명을 주신 분이죠. 바로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재산, 내게 주어진 자식들, 내게 주어진 모든 권력이나 위치나 역할이나 신분이나 직업이나 그 모든 것 다,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들이죠. 그 일을 통해서 뭘 하라고요?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대신 하나님 하실 일을 대신 나에게 맡겨서 그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평생 주님 기다리다가 주님 안 오시고 우리는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이 안 오시고 있잖아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계속 다르니까 어쩌든지 주님을 끝까지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죽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 동안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내년이면 끝날지, 10년 후에는 끝날지, 100년 후에는 끝날지, 앞으로 1000년 후에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그러나 언제나 동일한 진리입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청지로 살아가는 삶은 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나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야 할 삶의 원리이고 지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걸 맡기시고
그를 맡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잘 관리하고 선용하고 아름답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자, 바로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주어진 어떤 위치나 어떤 역할이 자기 권세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어진 권한을 임의대로 행사합니다. 상대방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기보다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 사람을 부리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각 당의 후보들이 나서서 대결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친정 청지기 의식이 있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보면 과연 이 사람 의식 속에 진정 하나님이 맡기신 그 권력을 잘 관리해서 진정 국민을 위하고자 하는 정책과 미래를 열어갈 그러한 의식이 있는 준비된 청지기적 의식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할 때에 저는 참 마음이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세요. 45절 보십시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예수님 늦게 오실 거야. 아니면 하나님 늦게 오실 거야. 주인이 늦게 올 거야. 많은 시간이 남아있네. 그럼 내 마음도 해도 되겠다. 올 때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려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뭐예요? 이 갑질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갑질이죠.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자기 아래 사람들을 마치 자기도 종이면서 노예를 부르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들이 자기 맡긴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돕고 협력하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보상해주고 책임져주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마치 자기 수하에 자기 마음대로 헤어지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아주 비인격적이고 권력을 사유하는 아주 못된 잘못된 태도를 가진 종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달막서로 재직하든 대통령이 그 직을 맡아 대통령을 직을 수행하든 주님께서 맡겨준 그 권력과 그 책임의 권한을 진정으로 자기 사고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하고 주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자 하는 확고한 철학, 확고한 신앙의식, 확고한 자기 가치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각자 자기 주어진 그 어떤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다 그 권력의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빠, 엄마가 그 가정 권력의 책임자잖아요. 그죠? 아버지라는 권력, 어머니라는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직장 내에서 어떤 일정한 위치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대리든 과장이든 부장이든 사장이든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에 내가 갑질하는 자세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용하고 내 수하에서 내 마음껏 부르는 듯한 그런 자세로 한다면 아직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진정 그 삶의 가치관과 삶의 철학과 그 생활 태도가 아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 가치관으로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나긴 했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성경적이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런 가치관을 반영해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이 진정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성경적인 기준을 따라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날 때 그거를 성화라고 해요. 성화.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이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그렇게 감당하지 않고 심지어는 남녀노를 때리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여러분 먹고 마시고 취하면 그 누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인 것 가지고 하는 거죠. 주인 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잖아요. 그 직분이 내 권리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게 맡겨준 청지기적 것이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는 것은 주님이 얼마든지 인정하시고 그렇게 다 허용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간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게 되죠. 누가요? 주인이.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어느 시대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 주님이 오셔도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늘 깨어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신실하게. 그럴 때에 주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정하시고 그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처음부터, 좀 더 크게,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이런 삶이 이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서 진정 주 예수님의 이름을 빛내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고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이 행복해지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 귀한 믿음의 삶, 또 우리 일상적인 모든 삶 다 귀하고 복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청지기술 가지고 잘 관리하고 잘 선용하게 하시고 주님 언제 오시든지 늘 깨어서 주님 맞이하신 준비된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그렇게 청지기적 삶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길을 선 인도하셔서 그렇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